몇 년 전에 한 아이의 학교 숙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찰리 맥릴린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자신만의 영웅을 소개하라는 숙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또래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이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인물을 자신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찰리는 자신보다 2살 어린 동생 댄이 자신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찰리는 이렇게 썼어요. 내 동생은 근육에 힘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만도 늘어놓지 않는다. 6살 내 동생은 사려 깊고 착하며 재능도 있고 쾌활하다. 동생 댄은 점점 근육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도 내지 않고 늘 웃고 가족들을 배려하는 동생을 보면서 찰리는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또 감동도 받았던 거죠. 찰리의 글을 읽고 제일 감동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부모님이었겠죠. 아버지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댄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가족은 절망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우리가 가족으로서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이 우리 예상대로 되진 않지만 나와 아내는 찰리와 댄이란 놀랍고 대단한 두 아들이 있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때 어느 때와 비교해서 훨씬 나은 삶이란 뜻일까요? 추측해보자면 찰리와 댄이 태어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지만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복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 가족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댄이라는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불행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자신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 못 버는 남편이 불행의 조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더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불행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도 손발 하나 없이 태어났지만 늘 희망을 그리고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생기지 않는 희귀병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라고 불리는 리치 벨라스케스. 하지만 대중 앞에서 당당히 강연을 합니다. 또 상어에게 물려서 한 팔을 잃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늘 힘차게 나아가는 외파리 서퍼 베다니 해밀턴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외에도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정복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라. 그런 뜻이겠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었습니다.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선물한 것이 바로 기쁨이란 뜻이죠. 게다가 하나님은요 기쁨에 특별한 능력까지도 넣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뇌는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과 같은 쾌감 호르몬이 21가지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몰핀의 300배에 달하는 통증 완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기쁨이 최고의 명약인 셈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기뻐할 때
역경과 심지어 질병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빌립보서는 바로 그 기쁨과 행복에 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신을 쓴 바울 자신이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난 이후에도 또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서신 곳곳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의 혈관 속에 온통 기쁨이 흐르기라도 하는 양, 매 순간마다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자신도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다고 해도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늘 춥고 헐벗고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과 또 공무원들에게 작은 미소라도 전해줄 수 있으려면,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4장밖에 되지 않은 빌립보서를 미리 읽어보시면 어떨까요?